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날,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날을 지키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한올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마음들과 각자 삶의 어려운 짐들, 또한 각자 기쁜 일까지도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올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지고 오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면 만 원을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만 원이 있으면 만 원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여기서 앞에 있는 찬양팀 이렇게 있잖아요. 찬양하는 이들, 그리고 워십하는 두 영혼이 있었는데 한 영혼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어요. 혼자 하기가 얼마나,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혼자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혼자서도 되게 잘해요. 그치? 진짜 드리는 거 아닐까요? 혼자임에도 누구나 창피하고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더 나아가서 홀로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값지고 귀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교회 나오기 결단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나온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부족하지만 날마다 매주마다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 목표들, 삶의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 이렇게 다를지라도 한올 가족이라는, 한올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예뻐 보이세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참 이쁘다, 참 멋지다, 아멘. 우리 영주가 엄마의 팔짱을 꼭 끼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양과 기도와 찬송과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너희를 품어 안는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손길을 닮아서 저희들의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교만하지 않고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입니다. 겨우내 정들고 얼었던 땅을 하나님 약속하시어 봄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몸이 아프고 혹은 무거울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몸에도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밭에 심겨져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는 그곳에 저희들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하늘교회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이성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침별과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족교회 함께 모였는데요. 사순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기도, 아침 기도 잊지 마시고요. 또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함께 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세가족 과정, 지난주에 이제 1차 과정 마쳤고요. 오늘 또 2차, 2주차 모임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혹여 처음 오셨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4주차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새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4월 첫 주에 기획위원회 회의가 있으세요. 그 회의에 기획위원분들은 함께 회의할 수 있도록 모이셔서 4월 6일 오전 예배 후에 함께 계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성경 이렇게 3권 있죠. 제가 파이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3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좀 낡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져와 주셨어요. 조금 작은 것과 큰 것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읽는 전용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조금 작아서 못 읽겠다 싶으신 분은 집에다가 이렇게 펴놓으시고 글씨가 조금 커요. 그래서 이것을 펼쳐놓으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목사님이 신청하면 그 팔로 온 것 같아서 팔로 제가 파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말씀과 가까이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시잖아요. 친히 우리 대학 올라간 레포트도 쓰고 이게 많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강의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는 기본이 된 세상이죠. 성도님들도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웬만해서 저희 하늘고 다니는 아이들은요,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 잘 성이 안 차요. 목사님의 수준이 높아져갖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더 높여서 다음 주에 강의할 때 함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식당 봉사입니다. 금주는 고등학교 1학년. 다음 주는 중등부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예배위원은 기도회는 이영환 지사님, 식당봉사의 중등부, 마음 나눔, 안내는 해외봉사 지원하는 거 급식 지원 우리 학교 있습니다. 또 마음 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부 친구들도 보내주셨네요. 우리 처음 온 거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그냥 박수 이렇게 환영의 박수 잘 오셨다고 우리 하늘교회라고 이렇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하늘고등학교 다니는 선유진 자매 어디죠? 유진 양? 예, 저기 있어요. 네. 지금 너무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서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해줄게요. 못 일어나겠대요. 네. 괜찮아요. 박수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월고 정유다 학생 어딨죠? 유다 옆에 빨개진 애가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유다 학생입니다. 둘이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네요. 박수 쳐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새로 오신 분들 오셨습니다. 성함은 이따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도님 보내주셨는데요. 박수 부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세요, 여기. 또 계세요. 여기, 배천현님, 여자친구 중에 초면이 아니에요. 이게 또 인연이 있나봐요. 제가 이제 충남교육원에서 이제 강의, 초등 선생님들
오셨었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의 여자친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인연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번 저한테 강의 끝나고 나서 오시더니 하는 교회 한번 갈게요 그러셔서 저는 강의하는 동안에 교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교회 아셨지? 했는데 연락 오셔서 그거 딱 알았어요. 이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같이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올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성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합니다. 네, 오신 분들 반갑고요. 곳곳에 계시네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죠? 2주 만에. 지난주에 나눈 이 사건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성전을 이렇게 치우셨다라는 의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썼거든요. 쓴 대로 해볼게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어요라고 제가 썼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전 이 사건이 너무 좋아요. 상상해보세요. 성전에 뭐 보여드렸던 성전 뜰에 옛날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에 막 시장통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린이들은요. 어린이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죠. 뜰까지 갈게. 어린이도 어른도 뭐 지역 아니면 뭐 학벌 다 상관없이 다 같이 심지어는 막 싸웠던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뜰을 비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온,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또 아픈 이들과 와서 위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새 가족도 환영하고 가족과 함께 막 애기들과 손잡고 오고, 그 다음에 떠났던 이들도 막 돌아오고, 심지어는 오지 못한 이들을 같이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실은 당연한 거가 맞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는 게 교회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때요? 가정의 모습은 정말 연령대 상관없이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TV 보면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냥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그런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매달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당연한 모습.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떤 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힘든 아이가 있으면 막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도 알아서 서로 아픈 아이들 서로 도와주고, 그런 당연한 모습.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당연한 모습. 여러분,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자꾸 그런 거 나오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일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냥 이렇게 넘기다가 KTV가 이제 나라에서 만든 방송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전화하시라고 자꾸 뜨더라고요. 근데 사회가 같이, 그죠? 아픈 이들을 같이 위로하고, 그런 게 당연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표정에서도 보여.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좀 묵상하고 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죠? 당연. 사랑하고, 나누고, 내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혹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어떻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죠?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당연하셨나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행복했어. 또 다른 생각은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 이 당연이라는 말을 저 이렇게 찾아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 찾기만 해요. 찾아봤더니 당할 땅이 그러할 연인데, 이게 당할 땅이라는 게, 당하다는 게 우리가 졌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당하다, 대하다, 균형 있다, 비교해보다, 마땅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 연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대요. 당연히라는 건 국어선 찾아보니까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야만 하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학교의 모습, 가정의 모습, 직장의 모습, 당연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당연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가끔 저희는요, 진짜 그 당연한 모습을 보면 놀라요. 진짜 놀란 모습이죠? 놀라요. 와, 진짜 이런 게 가능해? 하늘교 이제 한 7, 8개월 좀 되시는 분인데, 뭐에 놀라셨냐면, 하늘교 왔는데, 아는 원사님, 원사님? 저 여기 네 분밖에 없으니까 그중 한 분이겠네요. 아는 원사님이 앞에 막 찬양하면서 율동하잖아요. 그게 너무 열심히 율동을 따라 하시더래요. 그거 보고 놀라셨대요. 근데 실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중고등부 예배가 아니라 그죠? 다 같이 하는 예배인데 앞에서 인도자가 여러분 같이 율동합시다 그러면 스스로도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 수행자 따서 사회 한번 봤잖아요. 저 열심히 율동하는 거 보셨죠? 보셨죠?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다 같이 하려고. 그게 당연한 모습인데 저희에게는 그런 당연한 삶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지난 일주일은 당연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사셨나요? 실은 이 성전성화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놀랐던 이유가 딱 있어요. 이 성전성화 사건을 좀 이렇게 치우신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 얘기를 해서 저도 따라가는 건데 성전 회복 사건이라는 건 어떨까? 원래의 모습대로 당연한 모습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그래서 당연한 성전의 모습 회복되었던, 그걸 보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연한 모습을 보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제가 좀 이렇게 A라고 써있는 건 한 본문을 나눠서 할 때 제가 이제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앞으로 두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었대요. 그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는 아주 열성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사네드린이라고 해서 실은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최고 결정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뭔가 고민했는데 원래는 국회가 맞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느낌이 좀 이상할까봐. 근데 국회의원 원래 좋은 분들이에요. 아시죠? 이셔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원래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당연한 모습으로 갑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한 모습, 우리 경험하고 당연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대표가 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밤이었을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낮에는요, 너무 자기도 바쁠 수 있겠죠.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막 평일날 오면 애들이랑 수업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항상 물어보니까 언제 그 시간 돼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찾아온 걸 수도 있겠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묻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물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음은 없죠? 근데 굉장히 예의를 차린 표현이에요. 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니까 굉장해요. 그것도 유대인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하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젊은 사람한테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아마 원로니까 좀 더 나이가 훨씬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의 목적, 아까 말씀 열심히 시킨다고 그랬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바리새파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천사예요. 이거는 거죠. 그죠? 당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질문이 없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답을 먼저 하세요. 같이 읽어볼. 같이 읽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생뚱맞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질문 자체는 그냥 당신은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죠? 대한민국은 헌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좀 유명했던 영화 중에 뭐 헌법 있죠, 그죠? 하는 그게 왜냐면 그 헌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됐어요. 그랬더니 다시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직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질문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누가 물으러 왔는데 딴 얘기 돌릴 때 있죠. 저는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한 몇 년 전화 안 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전화 좀 혼자 잘 있지 기회 없더니 이렇게 그래요. 왜? 무슨 일인데 깜짝 놀래요. 왜냐면 이게 서로 바쁘다 보니까 언제 전화하냐면 필요한 일 있을 때 전화하거든요. 근데 필요한 일 다 듣고 그 다음 전화를 나누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질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세 줄이 있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여러분이 한번 감을 볼게요. 이 중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 뭘까요? 어려운 거예요. 좀 애매해요. 일단은 1번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면 1번은 이 진정으로란 말이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 헬라어인데 오늘도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진실로 진정으로 나왔어요. 우리 이영하 집사님 맛있는 거 사드셔야 돼요. 드셨으니까요. 자녀들이랑 같이 사드세요.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 자,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아멘 왜 할까요? 저도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아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내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제 찍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요. 근데 이걸 딱 보면 2번이 답이든 3번이 답이든 저희 질문을 유추할 수 있어요. 만약에 2번이 답이라면 질문은 어떤 질문이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어야 돼요? 2번이 답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해요. 2번이 답이라면. 3번이 답이라면 다시 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2번이었죠. 2번이겠죠. 역시 국어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따지셔서 딱 2번일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하나씩. 네, 2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라는 질문을 왜 물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꿈꾸던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당연이라는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당연한 곳이 하나님의 이게 국어적으로 좀 틀릴 것 같지만 맞다고 해주세요. 하나님의 당연한 곳.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보니까 자기들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당연하다는 말을 저희가 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분 당연하죠라고 했던 건 어떤 당연이냐면 이상적인 좀 높은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당연. 그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야기했던 이런 당연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이야라는 당연이죠. 이 당연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당연이라고. 이거 오늘 국어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해요. 이게 맞는지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의 당연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느끼신 당연. 또 어떤 당연이 있냐면 내가 경험한 당연한 모습이 있어요. 아시죠? 교회는 이래. 집은 다 그렇지 뭐. 일하고 집에 들어서 어떻게 아이들이랑 놀아줘?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디 강의 가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면 요즘엔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더 이상 당연한 모습이에요. 사회, 여러분 자녀들 사회로 보내는 거 두려우시지 않으세요?
보니까 초등학교 보내는 것도 들었고, 중학교 보내는 것도 들었고, 고등학교 보내는 것도 들었고, 대학교 보내는 것도 들었고, 직장에 진짜 결혼시키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 예, 보니까 당연한 모습에 두 가지 당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당연한 모습이 있고, 내가 경험한 나의 당연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당연히 저희는 어떤 걸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알아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방향은 이렇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문제는 둘 사이 갭이란 거죠. 차이가 커요, 작아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딱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이웃을 다 사랑하고 계시죠? 근데 이상적인 모습은 그런 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이제 뭘 묻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이웃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런 사람만 이웃이다. 천재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당연한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맞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생각해보니까 말씀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11조 하는 거고 뭐뭐 하는 거고 그러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이게 이번 주에 마음 아픈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가 뭐냐면 이제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저희 보면 이제 어린이들은 할 수 있죠? 우리 처음으로 투표하겠네요, 이번에? 왜 투표하겠네요? 근데 그거 할 때 만약에 11조를 내지 않은 교인들을 당회 의결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 생각에 딱 바리새파 사람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11절 낼 돈이 없으면 교인도 아니다. 뭐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요즘에 참 위험한 기사인데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생각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당연은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하나님의 당연이 우리로 끌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이게 뭐 옛날에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도 익숙하실 거예요. 거듭남이란 말이. 근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한 세계를 어떻게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생각이 저희랑 잘 맞아요. 우리가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서 우리가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자 그러면 하나님이랑 가깝지 않겠냐? 이게 저희한테 익숙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까? 이 말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랑 저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매년 있어요. 목사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 말 왜 할까요? 아빠가 바뀌지 않는 한 자기의 삶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빠가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똑같을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빠를 바꾸려고요. 그죠? 아빠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부 상담에도 똑같이 그래요.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싶은 거죠. 처음 만났던 그날 같이 실은 얼마 전에 그런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근데 4%밖에 안 봐서 문자 보이고 윤은혜 나왔던 영화가 갑자기 그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와서 자기 남편이랑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이랬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우린요 인생을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예 인생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남편을 다시 만나고 아내를 다시 만나고 부모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 수업 시간이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좀 요한복음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어렵지 않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 밑에 것만 이해해보면 쉬워요. 그거요. 내가 경험한 당연으로만 생각하면 거기까지밖에 너희는 생각하지 못할 거다. 영으로 난 것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당연을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을 생각했을 때 어때요? 내 삶은 내가 경험한 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당연한 삶을 따라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지난 한 주를 고민하실 때 만약에 내가 경험한 당연히 그냥 그래 원래 살던 대로 살았어 나 또 그러면 제가 회개하든 감사하든 말씀드렸거든요. 회개가 돼요 감사가 돼요. 내가 경험한 당연으로 사셨다면 회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당연으로 사셨으면 뭐가 돼요? 감사가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회개할 게 더 많으세요? 감사할 게 더 많으세요? 나뉘었어요 생각이. 여러분 나 자신을 그냥 보면 지난 한 주 말고요 나 자신을 보면 회개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FBI의 한 그 법 과학 아티스트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몽타주 그리는 사람. 그게 되게 신기하대요. 그냥 딱 사람이 묘사하잖아요. 내가 만든 이렇게 그리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명을 데려다가 아까 이제 유선이 부른 거예요. 유선아, 일로 와봐. 딱 해서 유선아, 너의 얼굴 한번 설명해봐.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 너의 얼굴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니까 설명해보고 그러면. 눈썹이 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으로 좀 잠깐 볼게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라 그러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보시면 아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죠. 저 키 커요. 엄마도 그랬어요. 이마가 넓어요. 전 얼굴이 뚱뚱해요. 통통하고 주근깨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린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그림이 두 개인 거예요. 어디가 더 예뻐요? 왼쪽 오른쪽? 왼쪽도 예뻐요? 오른쪽. 이 사람은 다르구나. 궁금해. 왼쪽이 더 예쁘다. 오른쪽이 더 예쁘다. 주로 이쪽이죠? 깜짝 놀랐어요. 왼쪽이 더 예쁘다. 아까 가장 인터뷰에 많이 났던 이 사람 얼굴이거든요. 어느 쪽이 더 닮았어요? 이 사람 마음에 따라 보여요? 아니, 당연히 왜 그림이 두 개인지 봤더니요. 다시 볼게요.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7명한테 서로 잠깐 만나고 내가 본 사람에도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This is a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ver you. So yeah, that's...
often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마지막으로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 준비 시작. 궁금했어요. 영어를 읽으실지 한글을 읽으실지.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확실히 짧은 영상인데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본 나와 남이 본 나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내가 날 얘기할 때 얼굴 찡그리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 소개할 때는 웃으면서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유일한 동양인 그림이었거든요. 내가 본 나와 남이 본 내가 달라요. 저희는요, 내가 생각하는 당연함, 내가 본 나이잖아요. 남이 본 내가 있으면 자꾸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한 부정적 그 나로 자꾸 한정해 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 옆에서 아니야 너에게 이런 장점이 있어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남이 나를 더 아름답게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저희는 이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걸요 자꾸 나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난 하나님과 너무 멀어 라고 생각할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괴롭고 힘들겠지만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교훈을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알아, 네가 세상을 바꿀 거야,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아우 하나님 전 아니라니까 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다시 태어나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시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위로부터가 첫 번째 뜻이에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랑 예수님에 대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읽을 거예요. 이어서 다음 이 시간에. 근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꼭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몇 절이 제일 중요하대요 보통?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노래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썼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막 어릴 때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딱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뭐 할 정도로? 누굴 줄 정도로? 외아들을 줄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당연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나는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상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만 같은, 다 그런가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당연을 바라보자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번 한 주요 정말 이렇게 막 고민 이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당연한 나라만 보고 산 것 같아요. 저 한 주일의 시작을 뭘로 할까요? 원래 저희 이제 주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월요일로 따지면 저 뭘로 시작하죠? 네,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참 망했지만 아침에요. 딱 새벽 기도 갔을 때 차가 이렇게 쫙 서 있는 걸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해요. 10년 동안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차가 한 4-5대 오죠 지금? 4-5대가 쫙 와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우리 조희도 권사님 찬양기도 딱 하고 계세요. 제가 늦었어요. 조희도 권사님 찬양기도 딱 하고 계시고요. 끝나고 나면 같이 기도를 해요. 솔직히요, 제가요, 제 경험에 저도 갇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늘교회는 새벽 기도하기 힘든 교회지 뭐. 아무리 기도하기보다 아직은 우리가 다 신앙이 어리니까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것도 아직 안 하네 라고 하는 저에게 갇혀 있어요. 근데요, 같이 기도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다 자기 기도 제목 갖고 와요. 근데 나중에 속회 같은 데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순절이요. 매일은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와보시래요. 아니, 매일도 좋죠. 아침 기도회도 있고요. 한번 와보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랑 거리가 멀어 생각 많이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교시가, 월요일 1교시가 중학교 예배였어요. 요즘 중학생들이라는 게 무슨 관용어인 것 같아요. 요즘 중학생들. 요즘 고1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고1들한테, 얘들아, 너희도 중2 때 좀 이상이니? 그럼, 저도 중1 때 좀 이상했어요. 막 애들이 그래요. 한 3분의 정도 손을 들어요. 자기 좀 이상했다고 드릴 때. 근데요, 중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중학교 예배에 대해 두려움이 좀 있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막 중1 꼭 하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가족판. 걔네가 새벽 6시 40분부터 와서 악기를 날려요. 이 무거운 악기들을 날라서 평안관을 옮기고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8시 반부터 들어오는데, 실은 여기 한월중 출신 한번 흔들어줘요. 한월중. 내려줘요. 한월중도 2010년 이후로. 애들이 예배, 찬양 잘 안 따라해줘, 그죠? 2, 3학년 애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들어와요. 강당을 들어오는데, 율동을 따라하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1학년들 앉아있고, 저니들 왜 저기로 보고 있어요. 그 예배 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따라해요, 주일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배하는데 다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요. 심지어는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도 조용히 하라고 안 그랬는데 애들이 조용해져요. 들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고등학생보다 훨씬 반응이 솔직해요. 환호성부터 시작해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렇게 막 같이 말씀을 따라와요. 찬양하고요. 윤보람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 워시팀 애들 너무 멋있게 찬양하고요. 너무 솔직하게 제 가운데 저도 제 경험에 갇혀 있어서 어떤 경험이냐면 온양 한월고등학교가 예배를 잘하는 이유는 내가 우리 엄세영 목사님이 종교 시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아이들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시간에 아이들과 친해지고 예배를 하니까 잘 따라오는 거야 라고 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어려워서 맨날 그랬거든. 나도 중학교 예배 들어가서 수업 종교 시간 들어가면 바뀔 텐데. 근데 아니던데요, 그죠? 아니던데요. 하나님의 당연히 있더라고요. 예배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금요일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어요. 두근두근 됐어요. 왜냐면 마지막 수업 시간이 드디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청각장애인 4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있는 반 수업이에요. 딱 왔는데 통역사분이랑 딱 오는데 막 두근거리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막 자기 어디 앉으시려고 막 여쭤보고 통역사분이랑 하는데 저 말 빨라요, 그래요? 엄청 빨라요. 통역하기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학에서 조금은 알거든요. 계속 통역사분 보면서 어디까지 통역된다 보면서 저 그렇게 천천히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시작하기 전에 막 마음을 준비했거든요. 딱 인사하려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재예요. 만나서 반가워. 이거 꼭 하려고 그랬는데 통역사님이 안 읽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도 그냥 그 반은 꼭 얘들한테 배워보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되게 안 된다. 유림이랑 같이 한번 해볼래?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소원이
유림이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 아이 통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에티켓이거든요. 에티켓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당연. 지금 우린 그 생각해요. 이게 저희 비장애인이라고 하고 요즘에 장애인, 비장애인, 정상인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오면 뭔가 어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함께 어울리는 성전들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외의 저녁 저 뭘로 끝냈을까요? 신약기도예요. 여성교회가 특성을 했다니까요. 여성교회가 특성을 하고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희가 새벽기도도 오면 지금 좀 떨어져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뭐 특성을 했더니 같이 앉으셔서 집사님들이 서로 힘들어하시니까 서로 그냥 알아서 가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손잡고 기도해 서로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면서 손잡고 다 끌어안고 같이 있어주고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당연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오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당연함을 넘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요 하나님의 당연함으로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가 지난주는 뜰을 좀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자 그랬잖아요. 이제는 채웠다면 우린 그렇게 살 거야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 찬양에 우리 아까 94장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당연을 누렸던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양.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나의 당연함은 이 세상 부귀가 좋아요? 예배하는 게 좋아요? 나의 당연함은 그게 좋아요. 부귀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당연함을 누린 사람은요 이 예배의 행복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알아요. 그랬더니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요 세상 직업 다 버리고 싶어요. 세상의 사람도 다 버리고 싶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귀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내 것을 버리고 나눠주는 게 소중해요.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무서운 게 명예예요 사람이. 근데요 그것도 버릴 수 있대요.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다가 더 이상 빼앗지 못한대요. 다 버리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행복까지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당연함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 기도할 건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영주에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실은요 우리 세상의 당연함으로는 걱정하면서 보내는 게 맞죠? 잘 될까? 그러면 수술은 4월 3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입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은 건강해져서 볼 때까지 3개월 동안은 여기서 같이 일해볼게요. 먼저 유튜브를 봐. 알았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함으로는요 영주를 축복하며 웃으면서 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영주 믿지? 하늘 보고 화이팅! 우리 영주 중에 한 명 오냐가 고등학교 오는 거거든요. 내년에 올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나는 이것밖에 못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영성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당연함. 내 당연함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당연함으로 자기를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당연함으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함을 경험했던 것을 그리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주
바리새인들처럼 내 학생들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이렇게 혼내야 저희는 저것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혼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상처 줬던 것들이 떠오르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내 당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으로 살게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내 가장 힘들게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도 세상의 당연함으로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당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는다고, 그런 점. 특별히 이따가 같이 영주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도 하나님 4월 3일날에 있는 수술 그 회복까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당연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게 원한다고 같이 그런 마음으로 3절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내 경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 때문에 내 아이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랍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연을 봤더니, 하나님의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더니 내가 달리 보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봤더니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이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관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모습으로 학교를 봤더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 한옥교회를 봤더니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말하며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 된 하나님의 나라로 봤더니 영주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수술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 아프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 저희는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음의 걱정도 되겠죠. 염려에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주를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주시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으려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처음 온 이 예배 시간부터 잊지 않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당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함이 이루어지는 그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